오늘은 시편 5편 말씀을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5장 7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806페이지에 있습니다. 806페이지에 시편 5편 7절 5장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그들의 입은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악청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대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경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보이하시리이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윗에 대하여 그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같은 역사를 시인이 크게 반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수를 거듭 반복하기가 일쑤인데 이런 실수를 통해서 아픔을 느끼고 그 통증이 심히 커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아픔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구나. 두 번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구나. 다짐을 하고 노력도 하지만 거기서 배우지 않으면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또 반복하게 되더라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알코올 중독이 그 주위를 힘들게 하고 그 인생도 망가뜨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알코올로 인하여 간암으로 죽는 사람들, 물론 술 때문에 죽는 건 아니고 여러 죽는 게 다르지만, 그러나 그 술로 인하여 본인도 고통스럽고 그 가정이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당할 때 굉장한 후회를 하고 노력도 하죠. 술 때문에 패가망신하는구나. 내가 이런 술 때문에 아내가, 자식이, 본인이 너무너무 절망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는구나 하는 사람이 오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했죠. 격리돼서 때로 치료도 받고 하지만 거기서 돌아오면 또 반복하는 거예요. 각오를 하죠. 두 번 다시는 내가 술에 손을 안 대리라. 입에 대야 되는데 손을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중독자 모임에 수년 동안 외국에서 일주일에 2번씩, 저는 전도의 목적으로 그곳에 참석을 했는데 다 고백을 해요. 술이 아내를 잃게 하고 자식을 잃게 하고, 근데 자식과 아내를 잃었다는 것은 쫓겨났다는 게 집에서 좋은 직장을 잃고 친구를 잃고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런 분들을 우리 집에 30-40명 초대해서 수년 동안 복음도 전하고 했었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각오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의지와 각오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생들에게 이를 깨물고 어떨 때는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를 써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반복하는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짐승보다는 못하다. 그때는 꼭 그것이 그렇게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또 시간이 흐르고 또 상황이 바뀌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곳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중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고 누가 봐도 그 길거리에서 비틀거리고 이 추운 겨울에 누워있을 때 길에서 경찰이 와서 가족을 찾아서 가족이 그 누워있는 아버지를 데리고 가는 그 모습을 제가 지난해에서도 보거든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제발 아버지, 여보 한 푼 안 해도 좋으니 술만 드시지 마십시오. 본인도 이제 알죠.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참.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고는 아니 저걸 먹고서 마냐 저걸 못 끊냐 그래 하지만 이 중독에 잡혔기 때문에 중독 아시죠? 이거는 안 되죠. 우리 김인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그렇게 된 것 같으면 인생들 뭐 다 원하는 대로 나 이거 다 그릴 거야. 그게 안 돼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어떤 사람은 방향만 다를 뿐이지 다른 곳에 또 중독성에 이제 취해 있죠. 돈도 중독이잖아요. 때로는 일도 중독이 되더라고요. 전도서 마지막에 솔로몬 왕이 정말 그 시대에 자기가 살면서 원하는 것을 다 해봤어요. 아내가 1000명이라고 하니 그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뭐 수천 명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다 해도 1100만.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전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흩어져 있는 유대에 다 해도 우리가 알다시피 2000만 수천만이 우리보다도 우리나라 반도 안 되는 그 민족이 그 당시는 얼마나 적었겠어요. 그런데도 아내가 1000명인데 그가 뭐 예루살렘 궁에서 서가 여왕이 솔로몬이 거치하고 있는 그걸 보고는 진짜 참 대단하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는 복되도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신하들이여 왕이 신하들을 부러워할 정도였으니까 여왕이 그것도 왕이 무슨 신하가 부럽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여왕인데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저런 신하 없을 수도 있고 100명도 세울 수가 있는 여왕이 복되도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사람들이요 그랬거든요. 여왕 되면 뭐 다 갖춘 거 아닙니까? 예? 최고의 권력자고 솔로몬도 최고의 권력자며 당대의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것은 육체가 원하는 걸 말합니다. 정말 그 집에서 종이 종을 낳는 결혼을 해서 그 정도로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전도서 1장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 헬라어의 히브리어는 부사가 없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매우 헛되다. 그러니까 부사를 넣으면 매우 헛되구나. 그러면 다 이게 통하잖아요. 근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헛되다라는 말을 부사 빼고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문장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이 육체만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이렇다는 것을 너무 아름답게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저도 60년이 지났습니다. 내 인생. 올해 이제 64년, 64살이 됐으니까 이제 살 날보다 이제 살아온 날보다 이제 남은 삶이 아무래도 짧죠. 알 수는 없지만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년을 사시는 분을 보면 크게 흠모할 만한 것은 없어요. 그분들이 100년을 살면서 인생을 이야기할 때 배울 것은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님은 105세 올해 그 컴퓨터에다가 넣으면 5살로 나오는데 앞에 그 100살 없어지고 5살. 100년이면 조선시대 6.25를 거치고 정말 한 100년을 사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가? 지금 젊은 시대를 사는 분들은 미래의 행복은 돈, 명예, 안전한 직장 맞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좋은 직장도 필요하고 그러나 정말 우리 마음이 중심에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사람들이 알코올의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은 다 드러나서 어떻게 되는 것을 보지만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내 주위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결국 사람들이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능력이라는 것은 신앙의 힘인데 사람들이 치우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내가 여기 지금 빠져들어간다는 것은 그것에 자유를 못 누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유한 사람이 어디에 막 깊이 빠져들어갑니까? 막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자유한 사람은 돈에 자유한 사람, 막 돈 때문에 못 살겠다, 돈 때문에 막 죽고 싶다, 그래 안 하잖아요. 일에 자유한 사람은 막 일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 안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예처럼 매여서 살지는 않더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종이 되본 적이 없는데 뭔 소리 하냐. 우리는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종이 되본 적이 없는데 예수라는 분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할 때 그들 마음에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진리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면 너희들은 자유가 뭔지를 알게 돼. 그걸 설명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지금 자유한 사람이에요?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매여 있냐면 유대교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오로지 순종도 못하면서, 그래 그들은 지금 행위주의자들, 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역할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의 신앙이 유대교든 뭐 다른 교든 간에 진정한 진리가 그 속에 들어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곧 자유자가 아니라 노예라는 것입니다. 치우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광경을 봤을 때 분노가 일어난다, 의문이라는 게 있죠. 사람에게 이거는 정말 잘못됐구나, 우리 집에 강도가 왔을 때 저놈은 처단해야 된다,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자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가정을 지켜야 되고, 그걸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지금 여기서 이제 양쪽을 어떻게 볼 때 이것이 틀렸어, 이것은 다 옳아 이렇게 한다면 내가 저지먼트가 되는 거잖아요. 재판장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김인재님께서 로마서 6장을 간증을 하신 것처럼 권세에게 굴복해라. 여러분 그것은 그러면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나쁜 짓을 가르치는데도 그건 아니죠. 그 권세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권세를 그 사람이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는 걸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못할 때 사람은 전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 놓고 가정의 가장은, 아버지는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하면 자식들은 너무 힘든 거잖아요. 부인도 힘들고, 물론 부인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가정 안에서도 나도 많은 부분에 잘못 생각할 수 있다 라고 가장이 생각한다면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겠죠. 아니야, 무조건 그렇게 안 하고, 넌 틀렸어, 이 조그만 게 뭘 안다고, 네가 인생을 살아봤어? 아버지는 지금 70세고 이 80세야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 세대 차이가 너무너무 나는데 서로가 있을수록 괴로워져요, 안 괴로워져요? 어떤 테마를 꺼내도 일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내가 지금 자유가 없다는 말은 물론 이런 형편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했지만, 성경이 진리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결국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할 거라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진리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죄 때문에 막 고민을 하거나, 죄 때문에 지옥의 공포를, 죄 때문에 막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의롭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이게 진리잖아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을 하겠다고 하시는 걸 믿는다면 죄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공포가 그 마음에 계속 머물겠어요? 해결되겠어요? 그렇죠. 해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진리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만 아니라 우리 인생 모든 부분에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인생이 변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역사를 바꾸어 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믿는 것이 넓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전에는 자기를 100% 믿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80% 믿는다. 그럼 자기는 20%를 믿겠죠. 그러면 내가 90%를 믿는다 그러면 10%를 자기를 믿고,
내가 예수님 50% 믿는다면 자기를 50%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들에게 이 많은 문제 속에서 정말 치우치지 않고 중도로 갈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진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정말 진리라는 것이 확고하면 흔들림이 없는데 그게 진리라는 것을 믿다가도 아닐 거라고 하면 흔들리게 되죠. 그것은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편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오직 나는 그랬어요. 나는 다윗이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자, 다윗이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주의 풍성한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다윗은 먼저 무엇을 기초로 무엇을 근거로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근거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가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할 때 맨발로 도망갈 때 머리를 풀고 도망가자 말 타고가 아니고 맨발로 아니 얼마나 급하면 말이 있고 왕이 타는 가마가 있는데 여봐라 가마를 데려해라 압살롬에게 죽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파사파리 도망가자 살 길은 도망갈 거다. 그런데 도망가는데 심의가 티끌을 날며 저주를 받은 자의 비루한 자여 가거라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가 왕이 허락하서 단칼에 저놈의 목을 베겠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했어요? 놔둬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했다. 이럴 때, 야 하나님이 나를 비극의 인생으로 만들었구나라고 믿는다면 절망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원수는 죽여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 분노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윗 생애 속에 정말 위대했던 것이 물론 다윗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능력은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하게 하셨다. 그런다면 이것이 증오와 분노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현장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배운다는 게 그냥 배우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야생마, 길들이기 어릴 때 부모님들이 시골 농경 시대 때 소로 말로 우리는 말을 안 써요. 유럽은 말을 이용해서 논을 갈고 밭을 갈고 우리는 소를 이용을 하는데 그 소 길들이는 소 코를 뚫어서 소코를 이렇게 여러분 원래부터 뚫려 있는 게 아니고 소코를 뚫려서 나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고삐를 만들어서 그 소를 가정의 귀한 일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된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때리기도 하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는 얘기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주인의 음성을 알아들을 귀가 열릴 때부터 큰 고난은 없어요.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힘든 건 있겠지만 말도 사람들이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야생성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야생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경외하고 이런 것에서 전혀 해보지 않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은 이분을 경외하고 이분을 믿고 이분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에까지 마음이 넘겨오려면 인생의 교육 현장에서 배워야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그러나 하나하나 성경을 통하여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그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어려움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배운 건 뭐냐? 정말 최고의 철학을 배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 네? 나는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나도 나를 모른다 이 말이잖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참 심각하죠. 모르면 모른다고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다윗은 한 가지 아는 게 주의 풍성한 사랑이 있더라.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주위에,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열매는 원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럼 무조건 도망가는 것이 상수냐 그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하나 배워가더라 그 말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안 그래도 억울해 죽겠는데 아들에게 쫓겨서 근데 그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저주를 뽑으면 없애라. 나도 지친다. 나도 짜증난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끝내자 이제. 잘 살다가 나 KBS 볼래. 아니 나는 MBC 볼래. 난 드라마 볼래. 나는 뉴스를 그거 가지고 이혼하는 가정이 있더라고. 우리가 보면 아니 저 사람 한 대 더 사지. 이혼하는 것보다 TV 하나 더 사고 안방 갖다 놓고 따로 보면 되잖아요. 그럼 왜 굳이 꼭 한대 그 50만 원 주고 사는데 그거 가지고 MBC 팔자, KBS 보자, 드라마 보자 그런 거 가지고는 끝! 성격상 합의 이혼. 너무 우리가 보면 무서운데 본인들은 심각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약한 인생의 삶의 정상들이잖아요. 이런 삶의 정상을 보면은 정말 인간은 약하다. 인간의 각오 결심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참 어디서구나. 그래서 나의 어려움이라는 것을 빨리 적어야겠구나. 내 옳다는 것, 내가 뭘 한다는 이것이 내 주위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구나. 여기에 눈이 안 떠야지 귀가 안 열리니까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어려움이 아파하고 내 어려움 때문에 막 너무나 통증을 느끼고 있는 걸 보면 본인도 괴롭잖아요. 여기서 이제 더 하려면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다윗은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이 원수들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내가 생각하는 이 주위에 있는 문제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 인도라는 걸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주의 의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 원수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잖아요. 주여 오늘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나이다. 왜 주의 원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놈의 원수들을 제하여 주소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기도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은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어느 길로? 당신의 길로. 예?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상습적으로 다윗은 무서운 인간으로 변할 수 있어요. 왕이니까. 왕의 말은 곧 법이라 했잖아요. 짐이 곧 지신이요 짐이 곧 법이요 로마의 형제가 내 말 한마디에 죽고 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될수록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못 깨닫고 도리어 왕이 되기를 강하게 힘쓰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제가 말하는 왕은 좁게 봐서 가정에서 내 자신이 거기서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이 생애를 통하여 한 주간 이 말씀을 놓고 과연 어떻게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할까? 나는 원수를 제거하기를 바라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없애달라고 하고 나를 고쳐달라는 게 아니고 저 상대방을 고쳐서 내가 위로받게 해달라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이 다윗은 어떻게 본성을 바꾸어서 저 주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원수들로 인하여 다윗을 인간으로 만들겠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내 오름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본다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이죠. 내 눈으로 보면 왜 이렇게 풍성하지 않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러노? 아니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 이 시골에서 목회하기가 힘들죠. 첫 마디가 사람이 도시보다 적습니다. 이렇게 내일에서 튀어나와요. 그럼 사람이 많으면 전도가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 시골에서 목회하기가 힘들죠. 그렇게 지난해 10개의 교회가 넘습니다. 내 입에서 10개가 되든 100개가 되든 문성가 있어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배워가라는 것이요. 나이만 먹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움이라는 것은 학생 때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배움이 거치면 그 사람은 늙었다. 젊은 사람은 끊임없이 배운다는 거예요. 특징이 뭐예요? 젊은 사람들은 노력하고 반복하고 미래를 향해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이 배운다는 것은 계속 젊게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배움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배움은 나의 미래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을 가질래 지식을 가질래 지식을 가진다 하잖아요. 그래서 금은 빼앗길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골드 좋은 거죠.
이 그렇게 귀하고 눈에 보이는 가치와 이 머릿속에 넣어놓는 지식의 가치를 그들은 알더라는 것입니다. 이 배움의 가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같이 배운다면 이곳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인간을 자랑한다면 이곳에 있는 것은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높아질수록 그 주위는 불편해지고, 인간이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진다면 거기는 불평등이라는 게 있을 수 없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거기서는 왕이라도 장관이라도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단체라면 거기에 관심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 주위가 굉장히 낮을지라도 그 앞에 가서도 마음에 자유를 누리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세우려고 한다면 그거는 미친 짓이잖아요. 여호와를 명분 삼아서 자기를 세운다면 시간이 흘러가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원수와 말미암아 하나님 주의 의로 인도하소서. 이 원수들은 없어져야 되고 제거돼야 될 대상들인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더라. 그럼 우리는 21세기에 신앙을 배우는 성도들로서 이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들이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배우며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좋은 환경,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하셔서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대로 내가 의를 배우겠나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진리와 거리가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에 사랑의 장이라고 하는데 아시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인내하며, 사랑은 사랑 타령을 하는 자리가 하잖아요. 거기에는 인간의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취해 가시면 나의 계획이 무슨 유익이 있으며 내가 지금까지 애썼던 것이 육체만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남길 것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계획하고 연구하고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이 내일 태양을 비치지 아니하면 내 눈에 난 끝이에요. 태양은 여전히 존속하지만 내가 그 태양을 보지 못한다면 나는 여기서 흙으로 아무런 말 못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오늘 우리가 하루 동안 1시간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놓고 원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수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왜 똑같은 원수인데 아들이 원수가 될 수 있잖아요. 압살롬을 죽이려고 했으니 원수 같은 시나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 가그라 비루한 자여, 피를 흘린 자여, 네 시대는 끝났고 네 아들의 시대가 이제 다다랐느니라. 그런 소리를 들으면 자기가 왕이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이야 자기가 되면 이 분노와 이 분노를 끝내고 싶잖아요. 도망가지 않고 싸워서 이탄사탄 공사탄이 나와서는
너 죽고 나 죽자.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앉아, 여보. 끝장내. 너 죽고 나 죽자. 칼까지 꼽아놓고 미쳐가지고. 여보, 이제 당신도 나이가 몇이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 당신이 그것이 자유하려면 나는 허락하고 싶어. 왜 이런 마음을 안 가지고 내 거야, 내 자식이야. 어디 내 자식이고 내 아내고 내 남편이에요. 하나님이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전하는 가정. 쫓겨는 내 개개요. 그렇게 하나님을 주셨는데 오로지 이거는 내 거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해야 돼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럼 코가 막히고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놓고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과연 무엇이 옳은가? 오늘 집사님이 갑자기 못 오시면 혹시 유튜브를 못하면 차라리 한 저곳에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부인 자매님들은 아멘 하고는 저기서 드립시다. 혹시 제가 어느 날 김자매 이 집사님 정말 특별하게 같이 갈 일이 있으면 가지만 교대로라도 예배로 오시는 건 더 아름답습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혹시 그렇게 바쁜 일이 있지만 김자매가 와서 유튜브를 한다면 예배당에서 그냥 해야지. 그래서 블로그 하는 게 보람이 있네요. 네?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 같으면 저기 물 안 돼도 오늘 어제부터 안 넣어도 이렇게 안 해도 저기 안 둘러 앉아가지고 너 좋고 나 좋고 그러고 할 텐데 우리들이 말로만 믿음, 하나님 경외합니다,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저 사람들이 원수 같은데 저걸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해주소서. 그러면 이 사람에게 원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을 교육 현장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배우기 때문에 원수들은 무너지지만 그 원수와 싸우는 사람들도 패가 망신할 수 있지만 이 배우는 이 사람은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고가. 그 마음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고 다음 그런 현장을 만날 때 뭐라고 하겠어요? 또 이분도 하나님 당신의 의를 배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얼마나 그 사람 삶이 풍요롭겠습니까? 아멘? 예. 아니야, 저들이 잘못됐어. 아니야, 저들이 잘못됐어. 좌가 잘못됐고 우가 잘못됐어. 여러분, 우, 좌가 뭐가 잘못됐고 뭐가 그렇게 틀린 게 많아요. 틀렸다면 우든 좌든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한다면 저럴 수 없는 거죠. 거기는 양보가 타협이 협상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나만 옳다는 것은 또 하나의 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국민을 위하여 생각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생각한다면 성경을 다시 볼 것이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믿음을 배우고 어떻게 아브라함은 믿음을 배우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으며 이렇게 아름답게 성경이 이렇게 지금까지 보존되어 왔을까?
10절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들이 나를 괴롭게 하지만 주를 배역합니다. 이런 정말 원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무리하고 다윗이 싸운다면 다윗은 거기에 정말 들어가겠죠.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과 절망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과 분노하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려면 그 속에 자유가 없으면 기뻐할 수 없어요. 기뻐한다는 것은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뻐하려면 그것이 직접적으로 내 문제가 되면 기뻐할 수 없죠. 왜? 원수 앞에서 그 원수가 나의 문제라면 어떻게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소유하는 사람들, 가면 갈수록 뭘 배우는가 하면 인생이 허무하구나가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답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든다. 로마서 8장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옥중에 있든 내가 핍박을 받든 내가 굶주리든 내가 어디에 있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it by Jesus Christ. 그 말은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는 로마 시민권으로 자랑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자랑하라. 그것이 바울을 그렇게 풍요롭게 자유롭게 한 인생 아니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이것은 과정이고 이 과정은 나를 가르치고 나를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하는 문제들이라는 것을 다윗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정말 그를 대적하고 그를 괴롭게 했던 무리가 있을지라도 그곳에 노예가 안 되더라 그 말이죠.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한대요. 그러면 주께 피하는 게 과연 뭔가? 어떻게 피하냐? 저 주님께 피합니다. 그런다고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두 종류의 터가 있는데 어느 곳에다가 어느 터에다가 집을 세우는가 무너지고 해파되고 또 든든히 서 있는 이 터가 있는데 단석 위에 아니면 모래 위에 알죠 여러분? 모래 위에도 그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고 단석 위에도 고층 빌딩을 세울 수 있는데 누구든지 세울 수 있으나 이 건물이 어떻게 지탱이 되느냐에 따라서는 달라진다. 어느 터에 세워야만 지탱이 가능한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거짓 무리와 올바른 무리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터가 반석이 아니면 반드시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그리고 우리는 인생이라는 역사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해 왔습니까? 참 많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인간의 의지, 인간의 각오, 인간의 결심, 인간의 수고, 인간의 그 강한 의지가 두 번 다시는
화를 안 내리라. 두 번 다시는 짜증을 안 내리라.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라. 해봐야 짜증밖에 돌아오는 게 없구나. 뭐 사람들이 돈을 사랑했는데 저렇게 인생 끝날 줄 알았으면 뭐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자기들이 각오하고 노력하는데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어디다가 자기를 근거하고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까? 모래라는 거지요. 여전히 그가 자기라면 거기서 세우는 것들은 아무리 지금 볼 때 아름다울지라도 그것은 무너지더라. 그러면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믿더라 그 말이죠. 그 말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그 말은 주님께 이것을 지금 배워가니까, 배움은 곧 집이요 집은 나를 거처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하나 배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원수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하는 것이고, 그 의로 나를 인도하게 하소서. 이런 문제들로 말미암아 주님께 귀가 열리고 주님께 눈이 떠여져서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구나. 그것을 다윗은 배우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의인이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호위병이 방패가 하나님이니까 그 원수들 앞에 스스로 자기가 방패를 만들어서 서려고 하지 않더라고 말이잖아요. 우리는 2025년 한 해 동안 이 여호와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에 저는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신앙을 배우며 믿음을 배우며 교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세워서 그 안에서 나의 오름이 미치는 영향과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 삶의 영향을 분별하게 하시사 자주자주 나의 것을 비우고 그리스도 것을 채우는 그런 복된 신앙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원수들로 인하여 주의 의를 배우고 주의 의로 인도하시기를 정말 바라면서 그 주의 많은 무리들이 또 대적들이 그를 힘들게 했던 그런 형편들이 그에게 교훈이 되었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희들 또한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형편에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며 하나님 우리의 방패고 호위가 되었다는 것을 저들 모두에게 알게 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